자, 오늘 창세기의 교훈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창세기에 나타난 오늘은 19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9장 24절로 26절 가장 상징적인 성경절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19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말씀만 딱 보면 이 무슨 이야기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오늘이 이제 23번째 이 창세기를 저희가 나눈 지도, 정주행한 지도 23번째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롯과 소돔성의 멸망이라고 하는 제목, 창세기 19장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이 전반부는 대부분 누구의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창세기를 전반부를 영화로 따지자면 영화에는 주연이 있죠. 주인공. 그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에요. 자, 주연이 있으면 조연도 있겠죠. 이 전반부의 조연은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 19장은 이 조연 롯의 비참한 운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 그 삼촌과의 땅 분배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욕심을 아주 가감없이 삼촌 앞에 드러냈고, 소돔이 있는 그 지역을, 요단 동편 지역을 자신의 주거지로 삼아서 이동을 했어요. 한 번은 전쟁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서 휘말려서 아브라함이 군사를 동원해서 그 롯을 구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그 악한 성, 그 지역에 롯은 머물렀어요. 그렇게 안타까운 이 롯의 이 인생이 소돔에서 지속이 되던 중에 이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이야기했던 이 세 명의 방문객, 그 중에 천사가 이 소돔에 드디어 도착을 하는 것이 19장 1절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야기합니다. 저녁 시간에 소돔을 찾은 이유 뭘까요? 제가 이번에 안면도 쪽을 다녀오면서, 그 안면도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대천 쪽이랑 해저 터널이 뚫렸어요. 원래 안면도가 저희 부모님 계신 고남, 우리 신서철 목사님 부모님도 계시지만 그 안면도 맨 끝이어가지고 사실 바다 끝이었거든요. 섬 맨 아래쪽. 근데 거기가 해저 터널이 뚫려서 대천 해수욕장하고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한번 이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천 해수욕장을 갔는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밖에 다니지는 못하고 한 8시, 9시가 됐는데 그 대천 해수욕장 옆으로 길을 따라 이렇게 쭉 가는데 얼마나 휘황찬란한 불빛들이 그 밤에도 반짝반짝하고 있던지요. 외국인들도 많고 다 그 조개구이집들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그거 구워 먹느라고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지요. 그 시간에도 그렇게 많이들 먹더라고요. 추석인데도. 여러분, 어느 도시든 진짜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 뭐 바닷가에서 놀고 이런 거 말고요. 이런 음주 가물을 즐기면서 노는 시간대는 언제예요? 밤이죠. 진짜는 밤부터 시작이 되죠. 그 성이 얼마나 악한지 그 죄악상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대는 저녁이요, 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는 그 소돔성의 저녁에 도착을 한 겁니다. 마침 롯이 그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문지기도 아닌 이 사람이 왜? 성문이라는 곳은요, 당시에 상업거래,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교환하는 하나의 장이기도 했고, 더불어 서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뭐 마을로 따지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을회관쯤 될까요? 그런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때때로는 재판이 벌어지기도 하고 공공 업무가 진행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롯이 있었다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거기 앉아가지고 뭐 버스 기다리듯이 기다렸다는 게 아니라 이 롯이 그 성의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앉아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침 오는 천사들이 있었고 그 천사들을 향해 말합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그 여행객들을 보면서 내 주여 그러면서 달려갔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갔다고요? 모르고 갔다고요? 아브라함이 천사들인지 알고 내 주여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부지중에, 그죠? 이 롯은 어땠겠습니까? 롯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이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당시의 보편적인 존칭이었어요. 예, 롯도 당연히 몰랐습니다. 이 천사들이 첫 번에는 그 호의를 거절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라고 딱 그 호의를 거절합니다. 자, 이 천사들이 왜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겠다 했을까? 그 소돔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를, 그 죄악상을 실제로 보려고 한 것도 있었지만 이 롯의 친절에 대한 시험이기도 했어요. 여기 이 부저승절 가운데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곧 롯의 진실성을 시험하고 또 마치 그들이 밤에 거리에서 경야하여도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소돔 사람들의 품성에 대해서 모르는 채 하기 위해서였다.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면서 모르는 척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롯의 간청, 두 번째 간청을 듣고 결국은 롯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굳이 그 거리에서 잠을 자지 않아도 되는 그 도시가 얼마나 악한 곳인지를 알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들을, 소돔의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가 많고 적건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점잖게 말했죠. 상관하리라.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는 뭐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뭐 이미 많이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이 상관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요 네드아라는 말입니다. 네드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의 복수형이죠. 야다라는 말 많이 혹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 것, 서로를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침이에요. 성적인 관계예요.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만연해가는 동성애를 성경이 최초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뭐 많이 아실 겁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우리가 아는 소돔성에서 시작된 이 영어 단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단어, 소돔성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남색이라는 남자끼리의 관계를 말하는, 성적인 행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지금의 영어 단어에서도 쓰고 있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동성애 죄악의 상징이 바로 소돔성이에요.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일이 이날에 특별히 일어난 것일까? 특별히 그날따라 그런 것일까? 그 마지막 밤이 이전의 다른 많은 밤보다도 더 큰 죄악으로 얼룩진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소돔성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그 문화가 흘러가 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화가,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지를 알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소돔을 맞이하는 롯의 대처가 사실은 좀 현명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두 딸을 내주겠다 그래요. 자신의 두 딸을 내주면서 마음대로 하라 그럽니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또 다른 죄로서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의 말에 밖에 있던 사람들이 더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이 자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이 자는 롯을 말합니다. 롯에 대해서 당신이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에는요, 우리가 한글로는 알 수 없는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반복적 시제예요. 뭐냐면은 네가 예전에도 그랬고 전에도 그렇고 우리의 법관이 계속 되려고 하는데 밖에서 온 애가 거류하면서 라는 말은 이방인이란 얘기예요. 네가 밖에서 와가지고 이 소돔성에 와가지고 계속 그 전에도 이 롯이 소돔성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를 했었다는 얘기죠. 법관이 되겠다는 말은 뭔가를 계속 경고했다는 얘기예요. 네가 계속 그렇게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굉장한 위기의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결국 하나님의 천사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구원합니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그 순간 문을 못 찾게 만들죠. 자, 이렇게 소돔이 얼마나 악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뭐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이상의 것을 볼 필요도 없는 두 천사는 롯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밝힙니다. 존재와 목적을 밝히죠. 그 성 중에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천사들은 그 성이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직 해가 뜨기 전 밤중에 롯은 아주 급하게 결혼한 딸과 사위에게도 찾아가 심판의 기별을 전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사위들이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사위들이 이거 장인어른 좀 어려워할 법도 한데, 그죠? 어려워할 법도 한데 이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 말은 그 사위들이 전혀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는 뜻도 되지만 반대로 보자면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을 하는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지나쳐버린다는 것은 그 가족 안에서 빛이 되어야 될 신앙을 가진 그 사람이 어떠한 빛도 되지 못하더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롯 자체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롯 스스로가 세속적인 삶도 추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니 그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어떤 힘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함의 삶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죠. 15절의 말씀을 이어봅니다.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너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습니다라. 여러분, 롯의 모습을 보니까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롯이 지체함에 이제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지체합니다. 우리가 지진이 막 나고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 만약에 금방 무너질 거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한 것만 일단 얼른 챙겨가지고 나가야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 롯은 지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일까? 제가 방금 이 15절 그 앞에 14절을 읽었는데 이 14절에 관해서 조금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방금 본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이 롯이 나가서 결혼한 사위에게 말했다고 했어요? 결혼할 사위에게 말했다고 했어요?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개정 개역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개역 성경에서는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옛날 성경 보시면서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개역 성경을 주로 보셨으니까 이거 보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결혼한 사위들입니까? 결혼할 사위들입니까?
뭐 별거 가지고 뭐 그게 뭐가 중요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헷갈리지 않나요? 내가 지금 롯이 데리고 있는 두 딸, 얘네들은 지금 부모 밑에 있으니까 얘네들을 결혼시킬 사위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결혼할 사위들?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왜 따로 살고 있는 겁니까? 약혼한 거예요? 헷갈리죠. 여러분, 예언의 신을 좀 우리가 가만히 이럴 때 이제 도움을 얻어서 살펴보면요, 롯에게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딸이 분명히 몇 명 있었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딸 몇 명입니까? 2명 있었습니다. 급하게 천사가 데리고 끌고 나간 딸이 2명이 있었어요. 자기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과 별개로 자녀가 더 있었어요. 밖에 살고 있는, 결혼을 해서 사위들과 살고 있는 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밖에. 예. 결혼한 사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개정 성경이 결혼할 사위들이, 이게 사실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부조화 선지자 가운데, 폭도들은 피곤에 지쳐서 떠났고 롯은 그의 자녀들에게 경고하려고 나갔다. 밖에 있는 자녀들에게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롯이 농담하는 사람처럼 생각되었다. 사위들이 농담처럼 여겼다 그랬죠. 그들은 소위 그의 미신적 공포심을 비웃었다. 그의 딸들은 그들의 남편들의 가마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2 딸을 제외하고 다른 딸들이 있었고, 그 딸들에게 심판의 기별을 전했는데, 그 딸들은 그 사위들의 가마를 받아서,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을 만나서, 쉽게 말해서 그 불신자 남편의 가마를 받아서 영적인 교훈을 전혀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딸들까지도. 지금 이 순간 롯이 그 천사가 얘기하는데도 나가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롯이 지체했었고, 그 천사들이, 여러분, 자, 천사가 몇 명이었어요? 천사 몇 명 왔습니까? 2명 왔어요. 자, 천사가 2명이면 손이 몇 개입니까? 천사가 2이니까 손이 몇 개예요? 사람처럼 그냥 여기세요. 천사가 손이 8개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온 천사예요. 그럼 손이 총 4개예요. 그렇죠? 야, 마침 롯의 가정 있었던 가족이 몇 명이에요? 딱 4명이었네. 1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끌고 나오지도 못했어요. 롯의 아내, 이름도 없는 롯의 아내, 그리고 2 딸, 이렇게 2 천사가 그 4명을 양손에 쥐고 끌고 나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성 안에 있는 자녀들, 딸들, 사위들 걱정하고 있는 그 롯에게, 머뭇머뭇 우유부단하게 있는 그 롯에게 천사들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롯이 그 죄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은요, 롯이 그 어떤 일 하나 한 것이 없습니다. 또 이것은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 덕분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성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도망하도록 명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죠? 양손에 1명씩 끌어낸 뒤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여기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돌아보지 말아라. 우리는 이게 뭐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싶잖아요. 그죠? 차라리 이 말을 안 했으면 어쩔까 싶은데, 어쨌든 돌아보면 안 됩니다. 들에 머물러도 안 되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 아주 명확하게 여기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래 명령은 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산은 좀 먼 것 같은 거예요. 산까지 가기는. 그래서 이 소돔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산까지는 안 가도 되는 소알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어요. 그 성은 좀 사람들이 착했을까요? 거기도 뭐 비슷했어요. 그런데 그 소알성으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셔요. 참,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죠. 소알성으로, 그래 가라,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래, 네가 가고 싶다는 그 성으로 가되 속히 도망가라. 빨리 가라. 네가 그 소활성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는 소활성 가. 근데 좀 빨리 가야 된다. 너 거기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가 여기 소돔성에 아무 일도 못하니까 빨리 들어가라. 참,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미적거리는 롯을 일부러 붙잡아서 끌어냈어요. 또 가라는 곳으로, 산으로 가라니까 또 그 말도 안 들어요. 그 또 비슷한 소활성을 가겠대요. 소돔성이나 소활성이나 비슷한데 저 같으면은 복장이 터질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냥 가라면 가, 이럴 텐데. 근데 그 청도 들어주셔요. 거기에다가 그 성에 이르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이죠. 그 다음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그때 해가 돋았더라. 그러니까 밤 이제 지나고 금방 바로 옆에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뭐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많은 그림들이 있거든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뭐 이런 대략 상상하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저기 작은 점처럼 보이는 뭔가 번개가 쭉 간 그 사람이 롯의 아내겠죠.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피신하고 있는, 무서움 가운데 피신하고 있는, 저 뒤에 이제 유황불이 떨어지고 있고요. 어때요? 무섭죠? 그림만 봐도 무서워요. 여러분, 근데 이 그림에서 성경의 표현과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이 있어요. 뭘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아는 이야기와 성경을 직접 자세히 보는 것과 이게 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과 성경이 기록한 것의 차이, 이 그림 속에서 그것은 뭐냐면요, 가족들의 위치입니다. 도망치는 가족들의 위치,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위치입니다. 제가 유년 시절에도, 저도 뭐 모태교인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은 만화들을 봤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많은 만화들을 봤고, 또 선생님 통해서, 교과를 통해서 봤는데 거의 이런 구도예요. 도망치다가 뒤를 확 돌아봤더니 롯은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나머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계속 가던 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그려놓은 건데, 성경은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롯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어디 도착할 때까지는, 소알성 도착할 때까지는 어떠겠다? 하나님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말씀대로 롯이 소알성에 들어가자 해가 돋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틀 때 천사의 경고가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 소알성 가까운 곳임에 분명하고요. 소알성에 도착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린 거예요. 도착해서예요. 들 가운데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 위치가 잘못된 거죠. 들어가서예요. 여느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아침이 밝았어요. 해가 돋았죠. 소돔성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시작했어요. 그 시간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린 거예요. 소돔성의 멸망은 그렇게 임한 것입니다. 한밤중이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롯이 어디서 소금 기둥이 됐다고요? 성에서예요. 대부분은 여기 보는 것처럼 가다가 중간에 들 한가운데 어디선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소금 기둥이 된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점은요, 성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롯의 아내는 이 소알성에 도착해서예요. 여러분, 근데 위치도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롯의 아내가 정말 그 유황불이 떨어지는 소돔성을 돌아봐서 단순히 그걸 눈으로 봐서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왜 그 신화 중에 그 뭐죠? 제가 잘은 모르는데 그 메두사 보면 뭐 됩니까? 그 머리에 있는 뱀을 보면 뭐가 된다 그래요? 돌이 된다 그래요? 그거 그냥 쳐다만 보면 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거는 진짜 그냥 쳐다보면 돌 되는 거죠. 예, 보면 안 돼. 근데 그런 겁니까? 그 소돔성을 향해서 눈을 돌리면 바로 그냥 소금이 돼버리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소돔에 불이 떨어질 때 그 소돔성을 본 사람이 이 아내, 롯의 아내 말고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시죠.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이라는 것은 소돔에 불이 떨어지는 그 아침입니다.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보고 있네요. 소돔이 망해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있어요. 분명히 거기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소금 기둥이 됐나요? 아브라함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네요. 왜 아브라함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은 죽지 않아? 왜 누구는 소금 기둥이 되고 누구는 안 되었느냐? 여러분, 단순히 보는 거 1차원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깊게 봐야 돼요. 어른이니까. 부조화 선지자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여자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는 거예요.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그 마음이 달라붙어 있어요. 끈적끈적해요. 이 히브리어에서 그 여인이 뒤를 돌아봤다라고 했을 때 그 히브리어의 뜻은요, 그냥 본 게 아니라 무심코 본 게 아니라 골똘히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골똘히 바라보다. 마음속에 간직하다라는 뜻도 있대요. 이게 뭐냐면요, 마음을 그곳에 두고 있었다는 말이죠. 마음이 거기 있어서 거기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성은 벗어났는데 그 마음이 여전히 그 소돔에서 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몸 따로 마음 따로 해본 적 있으시죠? 마음은 정말 1도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되니까 간 그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이번 연휴 때 뭐 그런 일정을 소화하신 분 계십니까? 시댁 안 가고 싶은데 뭐 이런. 예. 마음은 저쪽에다 두고 그러신 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어쨌든 간에 이 지금 롯의 아내는 그거예요. 마음은 지금 거기가 있어요. 천사들이 끄집어내가지고 오긴 왔는데 여전히 그 마음이 거기 있다고요. 결국 그 소돔에서 자신의 마음을 뗄 수 없었던 롯의 아내는 스스로 자기가 심판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벌을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그 마음을 거기 그대로 뒀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나는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롯의 아내라고 불리는 소금 기둥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못 가봐서 모르겠지만 혹시 가서 볼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세요. 롯의 아내라는 소금 기둥. 그걸 보시게 된다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나는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 억지로 신앙적인 의무들을 수행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여러분, 근데 무엇이 그렇게나 끈적끈적하게 이 롯의 아내의 마음을 소돔성에 달라붙도록 만들었을까? 저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그냥 돈 문제라고 배웠어요. 돈. 그 롯과 그 아내가 돈을 너무 사랑해서 그 소돔성에 둔 돈들이, 이거 황금 덩어리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오지 못하니까, 내 집도 막 2층 집이었는데 이게 다 유황불에 막 망가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집 차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거 갖다 놓고 거기다가 불에 확 이런다 그러면 마음이 아플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세더라고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롯이 지금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롯이 다 구원을, 가족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 두 딸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 천사가 롯과 아내 두 딸을 다 건져준 줄 알았어요. 물론 나오다가 아내가 그렇게 됐지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롯에게는 결혼을 해서 사위들과 살고 있는 딸들이 있었어요. 물론 결혼 안 한 두 딸을 데리고 나온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결혼을 했고 불신자 남편을 만나서 그들의 가마를 받아서 그 성에서 심판을 선택한 딸들이 있었어요. 그 성 안에, 그 불이 떨어지는 성 안에 내 딸이 있었어요. 믿진 않지만, 내 말 그렇게 지질이 듣진 않지만 우리 친정 엄마들, 내 딸이 그 성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롯과 특별히 그 아내가 왜 그렇게 지체하고 뒤를 돌아보기까지 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자 선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몇 자녀들은 소돔에 밀착되어 있었으며 아내는 그들을 두고 떠나기를 거절하였다. 이 아내가, 특별히 엄마가 이 딸을 두고 가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두고 떠난다는 생각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 말 안 듣는 딸들이 가자 가자 해도 그 사위들 말만 들으면서, 그 사위들은 또 얼마나 미웠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딸들이 문제죠. 안 가겠다고 하는 그 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불타고 있는 안에. 이어서 봅니다. 그분의 심판으로 그녀의 재산과 자녀들이 파멸을 당하게 된 까닭에 그 여자는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비록 그 여자는 사악한 도시에서 불러냄을 받음으로 그처럼 큰 은총을 입었을지라도 여러 해 걸려 모은 재산이 잿더미가 되도록 버려두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혹한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여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한 자들의 생명을 동경해서 주제넘게도 뒤를 돌아다 보았다. 곧 그 여자는 생명의 보호에 대하여 그다지 감사함을 느끼지 않았다. 이 아내는 그 마음이요, 그 천사들이 끄집어내줬지만 살려준 게 별로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물에서 건져 놓으니까 뭐 보찜 내놓으라고 하는 뭐 그런 속담이 있죠. 전혀 자신을 구해준 걸 감사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그런 걸 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해줬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자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소송을 걸었대죠.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을. 나는 죽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방해했다고. 이 아내는 그 멸망해가는 그 성에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내 혈육, 내 딸들이 비록 믿진 않지만 그 딸들이 그 성에서 같이 멸망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 가족이, 내 아내가, 여러분들의 아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편,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 구원은 정말 필요할까요? 내 구원은 필요 없어질까요?
어떻습니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내 자녀가 함께 하늘에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하늘이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죠. 그게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는데 내 가까운 어떤 가족이 그 초청을 거절했다고 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야 하겠냐는 겁니다. 어려운 질문임에는 분명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데 나만 하늘나라 가서 뭐 할꼬?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운명이 그 롯의 아내와 같아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나의 사랑하는 그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일에 우리는 더 부지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롯과 그의 딸들, 살아남은 그 딸들, 결국 소알 성의 죄악을 보고 그 성도 소돔 성하고 비슷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성이었어요. 거기 들어가는 것이. 결국 그래서 이 성도 보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이 성도 멸망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결국은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결국은 두 딸은 그 아비와 동침하여 자손을 낳습니다. 참 비정상적인 기록이죠. 딸이 그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 이 거룩한 성경에 이런 글이 기록이 돼도 됩니까?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그 딸들이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남자들을 하고 결혼하느니 뭐 아버지랑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부자 선지자 가운데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두 딸이 그 소돔성에 살면서 그 악한 문화를 은연중에 계속 보고 받아들인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혜로워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 품성에, 그 어린 딸들의 품성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낳게 된 아들, 이 롯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들입니까? 손주입니까? 하여튼 그 아이들이 곧 우리가 아는 모압 그리고 암몬의 이 자손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은 아주 지겹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이 됩니다. 참 부끄러운 이 탄생이죠. 여러분,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삶을 면면히 살펴보면 참 안타까운 삶의 연속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을 그대로 두는 안일한 삶을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어쩌면 자위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우유부단한 삶을 산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오시범을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까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쪽의 발을 다 딛고 사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에 빠지지 말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내 마음을 나는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고 내 위치를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두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영원한 곳에 두시면서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나의 위치는 어디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갖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확실해지고 또 기쁨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연구를 마치겠습니다.